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 공통분모가 뭡니까? 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2부 시간에는 바로 대답이 안 나왔는데 뭡니까? 물입니다. 물이에요. 물은 참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예,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물이 말라버리면요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이쪽에서는 막 홍수가 나고 막 폭우가 쏟아졌는데 저 어느 동네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갈수가 돼가지고 그냥 저수지가 말라가지고 식수까지도 어려움 당한 것이 최근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좁은 땅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대륙이 아니고 이 한반도 얼마나 좁습니까? 세계를 다녀보면 너무 좁아요. 정말 좁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물이 없으면요 사람이 피곤해지고 물이 없으면 생명이 지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이 다 물이 아니고 썩은 물도 있고 오염된 물도 있고요. 미네랄이 풍성한 생수도 있고요. 푹 끓여가지고 죽은 물도 있고요. 자, 오늘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동산의 샘이요. 동산에서 터져 나오는 샘. 우리 기도원에 가면 골짜기가 깊질 않아요. 골짜기가. 그 기도원 가보신 분들, 우리 기도원 가보신 분들 골짜기가 깊던가요? 별로 안 깊어요. 그런데도 기도원에 쓰는 모든 물을 지금은 수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수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골짜기, 조그만 골짜기에서 파가지고 거기 물이 고이는 거예요. 가물 때도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고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동산의 샘이다. 아멘. 그 샘이 계속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수련회 올 때 막 샤워도 하고 막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동산의 샘. 샘은 솟아납니다. 샘은 퐁퐁퐁 솟아납니다. 고여있는 건 웅덩이지만 샘은 샘물이 솟아나요. 할렐루야. 그 물이 흘러갑니다. 생수의 우물. 그 물이 썩은 물이 아니고 그 물이 여러분 오염된 물이 아니고 우리 기도는 오염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도원만 있어요.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생수의 우물. 근데 중요한 거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무엇이다? 시냇물이다. 이 물이 고여있지 않고 이 물이 웅덩이를 이루어서 그냥 고여있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여러분 그 오염됩니다. 썩습니다. 근데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레바논은 이스라엘에서 보면 북쪽입니다. 그 북쪽은 좀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높은 지대에서부터 계속 물이 흘러내려와요.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 흘러와요. 지류들이 여러 지류들이 모이죠. 요단강을 모이잖아요. 흘러요 이렇게. 레바논에서부터 흘러오는 생수가 흐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물이로다. 여러분, 이 생수가 흘러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중국 물명 황하가인 물명이라고 하는데요, 황하가인 뭡니까? 여름에 홍수가 나면 홍수물이 막 맑은 물이 거기에 이게 물에 섞여가지고 영양물이 섞여가지고 살에 있는 영양물이 섞여가지고 막 물을 그것이 하구로 내려가다가 가라앉아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뚝을 이루고 그것이 평화를 이루고 그죠? 거기가 곡창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문명이 발달하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물의 흐름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생명이다. 아멘. 저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흘러 넘쳐서 흐르는 시내로 그 지역을 적시고 그 지역에 많은 초목들을 우거지게 하고 많은 과일나무를 여러분 열매 맺게 하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마시고 짐승이 먹고 생명이 약동하는 놀라운 그림. 여러분, 그런 그림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그림이 우리 양정교회 그림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양정, 물입니다.
양정, 물입니다. 처음에는 양정이 양양자가 아니고,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께 이 이름을 받을 때는 양양자가 아니고 두 양자였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샘파는 꿈을 주셨는데 물이 막 두 줄기 확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샘이다! 그래놓고 두 양자 써가지고 두 줄기의 샘물 그랬는데, 그 물이 막 두 줄기를 터졌지만 샘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더라고요. 두 줄기를 빡 터졌는데 물이 차오르니까 하나가 돼요? 두 개가 돼요? 네. 물이 딱 차니까 하나가 되더라고요. 이거 하나다. 그래서 두 양자를 바꿨어요. 뭘로? 양들의 물이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지고 그 환상 중에는 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높은 데 흘러서 골짜기를 적시고 평야를 쫙 적시가지고 그 평야에 물이 가득한 그런 환상을 보고,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환상은 내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내가 그 교회 이름으로 쓸 양정, 처음에는 무슨 두 개의 우물, 근데 양의 우물로 하겠습니다 가슴에 딱 품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1986년 우리 양정교회를 세우면서 양정이라 이름했습니다. 그 양정교회는 물이 풍부한 동네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송천동이 또 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송천은 뭐죠? 소나무 송자에다가 내천, 물이 흐르는 시내네. 여기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도시화돼서 모르지만 옛날에는 저 건지산, 뭐 크진 않잖아요. 건지산이 몇십 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 건지산에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오송제에 모였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꼴짝이가 여기로 흘러가고 또 저쪽으로 신동부라고 쭉 흘러가는 그 꼴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전주 시내 사람들 볼 때는 그도 이 건지산 그래도 괜찮은, 옛날에는 이런 나무가 우거져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소나무 숲 사이로 흐르는 시내가 있는 동네에 멋있는 이름이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양정교회가 세워졌고, 양정교회는 물을 공급하는, 물이 흘러가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양정교회를 세우셔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누가? 너는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여기 너가 누굴까요? 너가.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나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는이라는 이 말은요, 아가서 2장 3장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 얼만큼 사랑했습니까?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한, 그게 바로 너는이라는 표현된 나라는 거죠. 너는 내 사랑을 입은 자다. 사랑을 입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나에게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나에게 이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다 예쁜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흠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호박꽃도 꽃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는 미쁘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미쁘다는 것이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이쁜 조건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 있죠?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다 사랑스럽더라 이거죠. 못나고 부족하고 흠 많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정난한 모습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창피하고 그러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본다면 부끄러워서 여러분, 최초 인간 아담도 숨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숨었어요. 나뭇그늘 사이에 숨었어요.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볼까 하고 나뭇잎 따다가 엮어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우리가 뭘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무엇으로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창피한 것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는 미쁘사,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안경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니, 따라합시다. 모든 게 다 이쁘다. 누가요? 누가요? 내가요. 저요. 저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살아있고,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용기를 내고, 그 믿음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정죄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위축돼서 옴짝달싹 못하고 하나님의 눈총에 맞아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찌그러져 있을 존재인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이 아가서 구구절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꽃이 피었도다. 비둘기가 우짖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여기 북풍 남풍이 나오는데요. 이 북풍 남풍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향기를 날리는 북풍 남풍은 솔바람입니다. 잔잔한 바람이에요. 이 잔잔한 바람은 너무나도 은혜롭죠. 여러분 혹시 여름에 뜨거운 여름날에 힘들게 일을 하면 막 땀이 비어 쏟아집니다. 속에 열이 막 나가지고 몸 전체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막 헉헉대잖아요. 그때 찬물 막 들키면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몸 식히는 찬물 막 들키는데 배탈만 나요. 근데 그늘진 곳에 가서 여러분 땀을 닦고 있는데 어디선가 솔바람이 불어요. 솔솔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바람인지 몰라요. 이 솔바람이 싹 오면서 내 땀을 여러분 식혀줄 때 그 솔바람 맛이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 경험이 없는 분 다음 여름에 한번 해보세요. 다음 여름에 교회당 막 팍팍 와서 청소 좀 하면서 에어컨 틀지 말고 하면서 땀 쫙 난 다음에 몸의 온도가 한 1도쯤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솔바람이 어디 있나 저 건지산에 한번 가가지고 그 부는 바람을 맞이해 보세요. 여러분 향기를 날리는 솔바람. 그런데 문제는 이 북풍 남풍이요 돌변할 때가 있습니다. 돌변해가지고 폭풍이 되고 돌풍이 되고 태풍이 되고 그렇게 솔바람이, 그렇게 우리의 피부 살결을 어루만지며 땀을 식혀주던 시원한 바람이 갑자기 돌풍이 되면요 집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막 쓰러뜨리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는 돌풍이 돼요. 여러분 근데 따라합시다.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솔바람아 불어라, 태풍아 불어라. 문제 없다. 왜 문제 없을까요? 여러분 동산의 샘에서 흐른 물, 생수의 우물에서 흐른 물이 여러분이 흘러 시내를 이루고 시내를 이루면서 그 주변에 나무들을 키우고 그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장해서 큰 나무로 자랐을 때 여러분 태풍으로도 안 뽑혀요. 우리 기도원에 이제 벌목을 한 곳 있잖아요. 잡목을 막 피워냈어요. 그리고 소나무 몇 개를 남겨놨어요. 벌목과 소나무가 쫙 있을 때는 바람 불어도 소나무가 안 넘어졌는데 소나무 남겨놓으니까 나무들이 지탱이 안 되니까 이 소나무가 꺾어지고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2개가 남아있어 지금. 기도원에 오면 볼 수 있어요. 외롭게 홀로 서 있는 저 소나무야. 왜 그리 외롭게 홀로 서 있느냐. 그 내가 옆에 그래서 나중에 후회했어요. 그 소나무 주변에는 좀 베지 말걸. 그랬는데 꺾이더라고요. 다 꺾이고 그 다음에 뿌리채 피우더라고요. 왜냐하면 뿌리를 깊이 안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옆에 나무들이 꽉 쩔어 있으니까 뿌리 깊이 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소나무들이 막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내가 옆에 동료들이 있을 때는 기대고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나 혼자 있어서 지금 뿌리내리라고 엄청나게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기도원 뒷산에 올라갈 때마다 그 소리 막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뿌리내리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난번 바람에도 안 부러졌어요. 그 안 부러지는 건 계속 안 부러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허약한 것도 이미 몇 개 부러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생수가 흐르는 그 길목에, 그 생수를 여러분 그 흐른 길목이 그냥 물만 흐르고 물 흐르는 흔적만 남기는 게 아니라 그 물이 흐르면서 주변을 적시고, 그 물이 흐르면서 여러분 짐승들이 와서 초목을 먹고 초목이 우거지고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동산을 이룬다. 북풍아 남풍아 불어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이 동산이 뭡니까? 동산이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를 돌보고 자기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풍성한 꼴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목장, 거기에 흘러가는 시내에 그 물이 있는 그곳에, 이 풍성함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동산을 우리 양정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제멋대로 해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함을 통해 공급하시고 먹게 하시는 거, 그게 바로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불러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자녀가 된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에 의하면 이 성전을 너희가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너희가 그 안에서 인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따라합시다. 성전이다. 그래서 지금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지금은 신령한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제자들이 웅장함 때문에 자랑했어요. 보세요, 이 헤롯 대왕이 중건한 이 성전 얼마나 멋지고 그 웅장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그 말을 받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욕을 합니다. 뒤에서 무슨 헤롯 대왕이 40년 동안 이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끝나는데, 저쪽 공사 중인데 무슨 자기가 3일 만에 이 공사를 다 하겠다고? 말도 안 돼서 하지 말라고 비꼬고 예수님에 관해서 욕했지만, 성경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건물된 성전을 말함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일러라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왜 성전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육체가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성전은 여러분 할로 승천하셨고, 그 대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택한 자들에게 여러분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 계셔서, 따라합시다. 내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성전이라고 한다? 신령한 성전이에요. 자, 신령한 성전이 되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신령한 성전이 된 거예요. 물어봅시다.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오라 하신다고 해도 나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이고, 저는요 제 꼬락선을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못 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어차피 구원은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은혜로 됩니다. 어차피 구원이라는 거는 내 의로움으로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죄가 없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다 죽었던, 하나님을 모르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밥 먹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고백을 하는 거는 이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입은 자,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래서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이라고는 표현이 아니라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그냥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쁘게 보여요. 속을 썩여도 이쁘게 보여요. 그냥
그 여러분 이게 엄청난 여러분 은혜인 거 아십니까? 속을 썩여도 하나님 이쁘게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이쁜 사람들을 모아서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라는 표현을 여기서 보니까 동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양정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양떼들이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우물을 마시고 함께 꿀을 먹으면서 자라가는, 그리고 목적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의 모임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모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그때까지 뭐 해라? 기다려라. 언제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내용 속에 보면 장소와 시간이 나옵니다. 장소가 어디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해한 거예요. 마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모였습니까? 계속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지나고, 여러분 오순절 날 아침에, 그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임한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에다가 명령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너희가 받은 이 사랑을 흘러가게 해라. 어디로 흘러가게 해라? 땅끝까지. 그래서 교회는 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늘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자. 그래서 흩어져 복음 전하는 것도 삶의 예배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양정교회가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로서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냇물처럼 흘러 저 땅끝까지 하나님의 동산을 일구 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2000 몇 년이죠? 2001년인가? 23년 전이니까 2002년에 제가 숫자가 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때는 뭐 왔다 갔다 해요. 2002년에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 교회를 지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한 300-400 정도 모일 때인데요. 그때 너무 저쪽에서 비좁고 또 그쪽 교회가 또 낡아서 하나님 은혜로 이쪽에다 교회를 지으면서 헌신해가지고 지었는데 20년 넘게 23년 정도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낡고 또 여기저기 또 문제가 생기고 뭐 결로가 뭐 누수가 되고 막 그래서 늘 주일학교에서 이제 소원이 막 올라왔어요. 우리 냄새 나서 못 하겠다고 선생님들이 막 교육 파트에서 막 항상 그런 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난 3월 22일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의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동일하게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필요하다 생각했고, 그 다음에 6월 8일 당회에서 우리 리모델링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진행하면서 이제 세부적인 설계, 그 다음에 뭐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 우리 장로님 한 분에게, 우리 선임 장로님에게 맡겨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이거 하려면 뭐가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잖아요. 항상 돈이 문제더라고요. 이게 돈이 돌고 도는데 그 돈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아는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 없습니다. 근데 믿음은 있습니다. 돈은 없지만 하나님은 계세요. 아멘. 돈이 없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닌 거죠. 근데 돈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많이 있냐면 은행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을 한번 두드려 보라고, 얼마나 해줄 수 있는가. 그래서 두드려 본 결과 처음에는 어렵다 뭐 어쩐다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가지고 우리 공사비의 한 3분의 2 정도는 은행에서 무상은 아니지만 빌려줄 수 있다고 대답을 받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설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당회에서 그 결과물, 설계에 관련해서 결과물을 우리가 또 보고를 받았고, 이제 교인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다 설명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관해서 설명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여러분 뜻밖의 지난주에 광고를 제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사실은 좀 놀래키려고. 놀래는 것도 좀 괜찮거든요. 충격이 되니까 각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놀래키려고 안 했는데, 예고하지 않았지만 오늘,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를 짧게 끝내야 할 절대절명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섰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하는 게 제 특징인데, 오늘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할 말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래도 제가 어젯밤에 늦게까지 어떻게 설교를 짧게 할까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하여튼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글로 써서 읽는 게 최고 짧은 거다. 저는 이제 안 보고 설교하면, 원고를 안 보면 사설이 길어가지고, 설명이 길어가지고, 어떤 분은 좋게 보고 어떤 분은 나쁘게 봅니다. 어떤 분은 저희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은 친절하게 그냥 다 씹어서 다 그냥 요리해가지고 입에다 쏙 넣어주는 게 너무 좋아요. 내가 누구 말 들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어린 아이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했잖아요. 뭐 잘 알아듣는 사람, 뭐 한마디 하면 뚝 세 마디 다 알아듣는 사람, 그 사람 가면 뭐 초심자나 못 알아듣는 사람은 영향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목회를 해왔어요. 모든 기준을 항상 더 약한 분, 더 알아듣지 못한 분이 잘 할 수 있도록. 뭐 어차피 잘하는 분들이야 그냥 내버려둬도 신경 안 써서 잘하니까. 지금까지 제가요 신방을 한 번도 안 간 성도가 많습니다. 왜 잘하는데 왜 신방 가요? 내가 하나님 신방 잘하시는데. 아멘. 그리고 열심히 또 하나님 주신 다른 일 있잖아요. 선교하는 일, 선교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우리 총회의 어떤 기자 한 분이 우리 교회를 하도 흠을 잡아보려고 여기 카페 와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담임 목사가 그렇게 날마다 교회 비워도 괜찮아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우리 목사님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뭐라고 했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분 전화 온 거예요, 나 전화 온 거예요. 내가 양쪽에 갔다가 내가 그냥 아주 뭐 흠 좀 잡으려고 갔는데, 흠이 아니라 아니 박 목사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교인들 전부 다 세뇌시켰어 그냥. 그러고 하는데 뭘 했는데 그랬더니 담임 목사 바람났다고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없고 맨날 선교지 가고 맨날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니 선교지 가는 게 뭐 어때서요? 막 그랬다고 막 그 목사님 그 기자를 혼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람 났네. 성령 바람 났고 선교 바람 나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가야 할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서 이루어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이따 광고 시간에 잘 설명할 거예요.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양정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에 우리가 동참되어지길 바라고, 내년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전주에서 이 중형 교회밖에 안 되는 교회가 서울의 대형 교회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선교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칭찬과 상급이 준비되고 여러분 자자손손 하나님 은혜가 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를 이제 5분 안에 끝낼 건데요. 자, 우리 교회 이름 뭐라고 그랬죠? 양정. 우물은 요란하지 않지만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야 합니다.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되 주께서 우리 속에 터뜨리신 생수의 강이 머물지 않고 골짜기를 지나 들판을 적셔 멀리까지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우물이라면 성도는 그 물을 떠내는 두레박입니다. 아멘.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여기다 그냥 머물게 하면, 여기다 그냥 우물로 가다 놓으면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오염됩니다. 오염된 물은 짐승도 마시잖아요. 오염된 물은 여러분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생수가 터져났는데 이 생수를 흘러 저 땅끝까지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원이 멈춰 있고 재정이 멈춰 있고 성도의 영역이 그냥 머물러 있으니까 이 자원과 재정과 에너지가 이 교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게 교회를 벗어나서 노예의 다툼 분란, 이걸 또 총의 다툼 분란, 교단과 교단이 싸우고, 여러분, 그래서 이 오염된 물이 얼마나 여러분 한국 교회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수가 터져 나오면 왜 교회를 멀리 하겠습니까? 생수를 마시러 오라 하지 않아도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수 뚫어 가잖아요. 생수 뚫어 가잖아요. 거기 진짜 생수가 있대 갑니다. 새벽같이 물통 들고 갑니다. 썩은 물 있는 곳에는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한국 교회가 악취를 내고 있어요. 썩은 물을 풍겨왔으나 지금까지.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등을 돌렸고 교회에 그러면 사람들이 욕을 했고. 근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계속 생수를 지금 터뜨려서 흘러가게 하고 있는데, 이걸 흘러가게 안 하니까 그냥 가둬놓으니까 정체된 상황에서 오염되고 썩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물을 흘리는 교회입니다. 흘러가게 하는 교회입니다. 양정의 물이 흘러서 저 땅끝까지 우리 13가정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후원 교회 선교사를 통해서 이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오늘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의 진리, 양정의 정체성을 여러분 실천하는 일에 세상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빛이다 소금이다 이걸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 쓰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런 말을 제가 가끔 질문을 들을 때가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됐지 꼭 교회를 나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안 나가 교인들이 많아요. 지금 가난한 교인들. 그래서 꼭 교회를 나가야 합니까? 교회 가니까 막 싸움만 하고, 뭐 어떤 교회 그런 교회 있으니까 그러겠죠. 상처받고 내가 상처받아서 사람 만나기 싫어요. 교회 사람 만나기 싫어요. 꼭 교회 나가야만 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학교에 가지 않아도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학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인간관계, 사회성을 배워요.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의 인격체가 발달하는데 전 인간적인 영역에서 얼마나 학교가 도움이 되는지, 단지 공부만 잘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뭐예요? 학교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집에서 혼자만 예배드리고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와 함께 이 동산에서, 아멘, 그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여기에 있으면 그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이 보호받고,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따라합시다. 열매 맺습니다.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열매를 맺어서 나도 먹고 누군가에도 여러분 공급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는 무슨 뜻입니까? 찬송의 숨결이 있고 말씀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며 기도의 간절함에 배어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 좋은 교회예요. 한 가지 더 한다면 선교가 숫자의 자랑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선교가 체질이 된 교회. 어느 교회? 선교가 체질이 된 교회. 아멘. 나는 뭐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시겠죠? 근데 내가 그러네. 저는 선교가 체질됐어요. 선교가 체질됐어 그냥. 아멘. 근데 우리 교인들도 저를 닮아가지고 선교가 체질된 분이 많습니다. 근데 아직 그렇지 못한 분도 또 있습니다. 괜찮아요. 다양성이라는 거 괜찮아요. 다 같이 선교적 여러분 마인드를 나와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마인드로 무장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은혜로 끝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가는 체질. 다투기보다 양보가 먼저이고 정죄보다 품음이 먼저인 그런 교회.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큰 소리 합시다. 내가 먼저 꼬리 내리는 그 얼굴들이 보이는 교회.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얽히설키 얽혀서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풀 수 없는 얽힌 실타래를 그걸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결과적으로 화목을 만드는, 결과적 화합을 이루는 교회, 그게 바로 양정교회, 하나님의 동산.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에게 생수가 돼서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열매 맺어서 그 열매를 서로 나누고 서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양정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유람선은 승객이 탑니다. 승객은 대가를 지불하고 탔어요. 그래서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승무원을 불러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청소해라 그럽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고요.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호등도 무시하고 막 삐어삐어 울리며 달려가는 응급차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딘가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이 사이렌 울리며 달려가는 그런 자동차 분자죠, 소방차. 이 시간 쫓기니까 내가 좀 막 말이 헛나오려고 그래. 소방차를 본 적 있나요? 그 승무원들이 대접받습니까? 그 승무원들은 목숨까지도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던질 정도로 헌신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구원선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무원 정신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교회가 구원선이라면 이 교회가 구멍나지 않도록 교회에 어떤 나사가 잘못되면 그걸 조이고 지저분하면 청소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승무원이니까 그 사명이 있으니까 아멘. 교회는 구원선이 되어야 합니다. 유람선이 아닙니다. 유람선은 나중에 천국 가면 거기가 유람선이에요. 거의 희낙낙 좋은 것만 있어요. 거기는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포기합니다. 표현할 수 없어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의 전공이 아니라 이 우물가에서 시작되는 따라합시다 일상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 상가에서 우리가 두레박을 내릴 때마다 한 그릇에 물이 퍼올라지나요. 한 그릇에 물을 품으면서 누군가 심령이 갈급한 사람, 외롭고 고독한 사람, 상처받아서 울고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이 참 많아요. 제가 찬양대 찬양할 때 저 쭉 우리 성을 둘러보잖아요. 저하고 눈 맞추는 사람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눈을 잘 안 맞추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쭉 둘러보거든요. 둘러볼 때 이런 생각, 하나님. 어떤 분은 무표정하고 어떤 분은 빙긋이 은혜 받은 어떤 표정이 은혜 받는 표정을 하잖아요. 어떤 분은 대부분이 무표정합니다. 하나님, 무표정한 저분의 얼굴,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어떤 고민을 가지고 왔습니까? 이런 은혜로운 찬양을 들으면서 전혀 무감각한 상태라면 주여, 저 영혼을 이 찬양을 통해서 만져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쭉 봐요. 이렇게 내가 쭉 돌아봅니다. 어떤 데 숫자를 세기도 해요. 이렇게 5명 다 해가지고 쭉 보기도, 그러다 또 찬양을 따르기도 하고 그런데요. 늘 느끼는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 난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성도의 아픔, 고민, 갈등 또는 외로움, 고독,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독하고 외롭고 울고 있는 성도이 많잖아요. 그거 가지고 주님께 온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생수를 그냥 한 두리박 퍼서 주셔가지고 그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 물을 또 누구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인 양정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내려주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복을 나눠주는, 흘러가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물을 뜨는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흘러가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우리의 선교적 이 마인드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리모델링에 관련된 보고를 받을 때 이런 연장성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놀랍게 사용하실 때 내가 쓰임받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세상에 나가 살게 하시고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물이 있는 양적교 안에서 이 물이 흘러 레바논에서 흘러가는 시내로다 했는데 아버지 우리 양정에서 흘러 저 땅끝까지 흘러 넘치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수가 터지고 아버지 생명의 역사하는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사랑받은 내가, 은혜받은 내가, 구원받은 내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건물 성전 이제 중요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성전된 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이 은혜의 물을 이 동산의 생수를 우리가 나누고 공급하고 흘러가게 하고 또 이 동산을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이 건물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